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무리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무리바가 아니라 가데스라는 곳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가데스 많이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가데스가 한 군데가 아니라 성경에는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탐 결과를 들었던 바란 광야 가데스, 또 하나는 모세의 누이이자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은 신광야 가데스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냐 신광야 가데스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도 경기도가 인천 쪽이 있고 저기 어디 강원도 그 접경 지역이 있다면 두 군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의 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데스도 양쪽 끝이 서로 다르게 느껴졌던지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신광야 가데스는 훗날 무리바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바, 그러니까 거기는 가데스인 거예요. 가데스에서 무엇을 했다?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가데스란 이름이 신광야 가데스가 무리바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운다는 뜻의 다투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승부나 우열을 겨룬다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부나 우열은 서로 비슷한 상대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요즘 체육계를 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이 여성들의 경기, 달리기가 되었든 수영이 되었든 그런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차피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골격이나 혹은 근육은 남성의 것이잖아요. 아무리 성전환을 했더라도 남자의 골격, 남자의 근육을 가지고 여성의 경기에 참여하는 게 이게 정의로우냐, 이게 합당하냐를 두고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기를 하거나 경쟁을 하려면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사람들이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대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이 상대가 돼요? 다툴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신광야 가데스에서는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들과 비슷한 상대와 다투듯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리바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바로 마사입니다. 마사는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두고 시험했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시험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런 기적은, 표적은 당장에 바로 놀랍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조물이자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다투며 시험하던 장소, 거기가 무리바 혹은 마사입니다. 마치 친구와 다투듯 여호와와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시험관이라도 된 듯이 여호와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무리바 혹은 마사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르비딤이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란 광야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도 헷갈리고 신광야 가데스가 나중에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바뀌었다라는 것도 좀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르비딤이라는 장소까지 등장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성경에서는 같은 장소가 이름이 여러 번 바뀌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장소들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신광야 가데스가 되었든 그것이 다른 르비딤 어디가 되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보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이 무리바 마사에서만 일어났었느냐? 아니에요. 이집트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물이 떨어질 때마다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왜 양식이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리바 마사가 어느 장소인지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이집트에서 그 모든 그 역사하신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놀라운 광경도 보았고 그 홍해 속에 이집트의 군대가 다 수몰되는 것도 보았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 앞에 있고 눈앞에 늘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심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보셔야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증명해 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백성의 요구가 빗발치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모세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길게 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밖에요. 더구나 백성이 지금 모세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밖에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나타나시죠. 모세는 자기가 일으켰다고 하는 모든 이적과 기사가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었고, 자신은 여호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고, 주님의 뜻대로 지팡이를 들거나 손을 펼치기만 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언제나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잘 아시는 이단과 사이비가 됩니다. 이건 내 능력이야. 내가 고쳐주셨으니까 나한테 뭘 바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거는 더 이상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에요.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개인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박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일 기세였던 겁니다.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에 이르러서 엎드렸을 때 막 아우성치는 회중을 떠나서 회막 여호와의 장막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 앞에 이르러 엎드렸을 때 즉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백성이 그렇게 아우성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려면 하나님 앞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온 영이, 온 존재가 바짝 엎드려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마자 그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긴 문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의 얼굴이 각 다르듯이 생각도 모두 각자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죠. 어떻게 그게 합의가 되고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높으신 분, 우리의 생각 자체를, 사람의 생각 자체를 뛰어넘으신 분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겁니다. 어디 중간에서 타협하거나 힘센 사람의 강요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네 맘대로 해 양보하거나 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달라는 거예요?
뭐 축구 경기를 해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팀이 경기를 했다고 쳐요. 둘 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이기게 해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반석이라는 건요, 커다란 돌이에요. 물이 흐르지 못할 돌입니다. 그런데 그걸 치래요. 그걸 친다고 물이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고,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인간적인 판단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말이죠. 이건 모세가 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반박 불가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문제가 매우 미묘하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그곳에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드디어 백성이 모두 다 먹을 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굉장한 광경이었으리라 여겨져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수행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백성들 가운데 잘 드러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백성이 목마름을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일에 모세가 쓰임 받았는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반역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는 사실이 문제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위를 2번 쳤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희 앞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라고 말했던 모세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라고 하신 대로 이 바위를 친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 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는 커다랗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했어요. 먼 발치에서 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위를 쳤고 그로 인해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수맥도 흐르지 않는 그 바위에서, 아니 물이 나와봐야 똑똑 떨어질까 말까 한 그 바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마찬가지였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를 더 헤매게 되었고, 그 광야를 헤매던 중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던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집트를 출발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게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지 증명해 달라고 시험했다면,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 쳤다는 사실이 그 증거였을까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백성의 믿음 없음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전에도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보행자만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노인들, 가축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무리예요. 4인 가족, 장정은 보통 결혼한 예가 분명한 대부분이었으니까 4인 가족을 치면 6, 4, 24, 240만 명이에요. 옛날에는 아들, 딸 둘만 낳지는 않았으니까 엄청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시게 할 만한 그 물, 혹은 그들을 먹게 할 만한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진리대로 주겠다. 이 말을 어떻게 모세가 믿지를 못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전부 다 끌어온들 족하겠습니까?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갸웃거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려놓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냐? 라고 말했죠. 이런 마음이 그런 행동으로, 바위를 2번 치는 행동으로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마음속에서 늘 되뇌이던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잘 살아간다고 여겨지지만 교회에서 하는 말과 교회 바깥에서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진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거리 대부분은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건 늘 드러나는 문제였지만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랬었다는 게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나는 믿음이 그만해 어느 정도 돼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신인지 자만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정한 참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두 사람을 보았다고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주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고기를 빳빳이 세우고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저 죄인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한 곁에 정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참되겠냐, 진실되겠냐, 주님 물으신다면 누구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살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백성과 모세는 어느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가나안에는 믿음 없이 거스르기만 했던 세대는 하나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때요? 가나안 땅이 정말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땅에 아낙 자손도 살고 있고 핵족속도 살고 있고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눈엔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사람이 보기에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내가 해서 됐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법을 선포하셨지만 그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예배에 진심이, 신령과 진정이 담겨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 주는 십자가. 그게 사랑의 본이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라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말뿐의 사랑은 아닌 건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이웃을 사랑함에 영과 진리가 담겨 있는지 진심인 건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비슷하게라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바물에서 있었던 사건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헤쳐나가게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았다면 40년을 더 헤매지 않았어도 돼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가나안 땅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